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부터 잠깐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그 노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결혼하는 왕을 향한 축복과 왕비에 대한 축복과 또 그 결혼으로 인하여 태어나게 되는 딸과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노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노래 같이 여겨집니다.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시편 45편을 지은 이의 마음과 또 그 자신이 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리니라고 말하는데 노래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노래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로 왕을 축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항상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사람들을 향한 호의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에 대한 왕의 축복이 이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용사인 거죠. 왕은 전쟁에 나가는 일이 이렇게 이제 빈번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왕의 위엄과 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용사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어떤
그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왕의 위엄과 영화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의 위엄이라고 말하는 이 용사로 서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전쟁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셔서 왕의 적을 이기게 하고 그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들이 군사의 숫자에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에 적군의 침공을 맞아 이렇게 침공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때에 만방의 사방에 있는 적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연상해 보시면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고 또 왕을 축복하는 이유가 진리와 공의와 온유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왕의 열정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즐거움의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탁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입술이라고 말하는 말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 공의, 온유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진 그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이 단락을 시인은 왕을 위해 노래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용사로 무장시켜 진실과 온유와 정의를 위한 전쟁에 나가게 하시며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축원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딸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왕과 결혼하는 이제 왕비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너의 백성과 너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돌아보지 말고 또 그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슬픔들을 듣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만약에 이 딸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나 시돈,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실 때에 이 말이 훨씬 더 이제 다가올 수 있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왕비가 유대인 중에 이렇게 간택되어져서 왕과 결혼하고 있는 왕비라고 생각할 때에도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 이렇게 너의 남편으로 주어지는 왕에게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과부장적인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도 성공회 같은 경우에 결혼 예식을 할 때에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모든 이 세상 여자들로부터 분리하여 내 앞에 세우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반대인 거죠. 내가 당신을 아내로 선택하여 모든 여자들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특별한 존재로 내 앞에 두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당신만 을 사랑하고 당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쌍방간의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고 또 그 결혼 관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왕의 신부를 축복하며 왕의 신부로서 왕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조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왕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딸에 대한 축복인 거죠. 자녀에 대한 축복인데, 먼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면 사실은 동일하게 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고 또 그 사랑을 받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의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어서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왕의 딸이 영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의 사랑을 받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딸은 단수였는데 왕의 아들들은 복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왕의 동시대의 왕의 직접적인 일대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왕이니까 왕자가 계속 계승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계승되어지는 그 왕의 계승자들을 이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 너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실제로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렇게 있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서 선한 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패역하는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패역한 중에서도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왕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왕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왕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이 왕의 자손들의 왕위가 계속될 것을 축복하고 왕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결혼식과 같은 부분을 상상해 보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제 나름대로의 제에게 적용하는 묵상 나눔을 나누고 싶습니다. 묵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좋은 말로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을 아첨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그렇게 높이고 축복하면 그들이 과연 교만해져서 방자하게 행할까? 좋은 말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진심이 담겨 나오는 축복의 말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왕을 향한 축복의 좋은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하는 왕에 대해 축복하기를 원하는 내용이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며 믿음으로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인한 번영과 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번영과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통치를 부탁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며,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운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 영적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뒤로 물러가 쓰러진 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결혼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 세상에 당신을 나의 신부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분리하여 당신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은 보편적인 사랑을 그 실천에 있어서 배타적인 사랑이 되게 한다. 사랑은 내 마음과 나라는 존재를 나누는 것이다. 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향해서만 제공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달리 내 사랑은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어 제한된 사랑의 대상을 요구한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내 관계 역학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결코 쉽지 않다. 믿음은 사랑에 대한 내 이해를 너무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 더 씨름하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관계에 여러 개의 차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내가 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의 최우선에서 물 한 잔, 미소 한 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들까지 그 사랑의 순서를 정해본다. 왕의 딸들이 영화를 누리고 사랑을 받으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는 시인의 노래처럼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 특별히 딸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는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예쁘게 자라고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과 장식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기도뿐이며 그들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견고한 믿음을 위해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뿐인데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든다. 든든한 아버지이고 싶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이고 싶다. 마음껏 내가 가진 것을 소비해서라도 아름답고 예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나에게 이 아버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납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하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기를 기도한다. 내 믿음의 공로로 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살려고 애쓰는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끈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시편 45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 자녀들과 가정을 또 교회와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나로 내 믿음의 삶을 겸손과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사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삶이 내 자녀들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관심이 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인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